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지식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알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저기 잠실세내 역 거기 사거리 있죠? 거기 사거리 갔더니 어떤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 정도의 연배가 있으신 분이 앞뒤로 이렇게 그 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생략돼 있고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대접받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8장의 구절을 거기다가 딱 가지고 와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본 자손들이 바깥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전부 다 추방될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자들이 초청되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따만하게 딱 써가지고 살아있는 입간판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붙들고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아이고 괜히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그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열심이 있는 사람이면 뭔 소리를 해도 안 들리겠다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소에 그냥 적당히 알고 잘 모르고 그러면 그런 말씀에 진짜 그런가? 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단은 무슨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지럽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몇 번 꽈요. 주어를 빼요. 목적어를 빼요. 이게 누구게 해놓고 이게 우리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왕이면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 생활, 한국 교회는 참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니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는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말씀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고, 특별히 다른 진도 나가는 것도 좋지만요, 이 출애굽기 말씀 잘 예습 복습 좀 잘 하셔서, 그래야 주일날 말씀도 들리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 강해 설교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도 기억 못하고 또 첫 주에 했던 거는 아예 그냥 기억 저편에 있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 출애굽기 강해, 특별히 지금 바로 애굽왕 바로와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이 10가지 재앙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곱씹으며 되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즈 한번 낼까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잠깐만, 우리 강성도님 예습 열심히 갖고 오셨나 보자. 복습. 피해 재앙. 그 다음에 깨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4가지의 재앙을 했어요. 자,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한 재앙은 몇 번째 재앙부터? 그렇죠. 앞에 했던 말들 다 취소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냥 앞으로도 쭉 잘하세요. 3번째 재앙.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파리 재앙부터 드디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딜이 오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재앙, 가축의 악질 재앙, 그리고 사람에게 붙은 독종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 다시 한번 가.
참 끈질기죠. 똑같은 요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네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 약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넷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했어요. 그죠? 구별해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네 번째 재앙부터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 물러가게 하리까? 그래서 내일 물러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딱 기한을 정해서, 기한을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참 희한하죠. 지금 바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애굽왕 바로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애굽왕이 바로가 싫은데? 나 안 보낼 건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는데 이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진짜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근데 9장 6절에서 말하는 모든 가축은 사실 여러 가지 번역본에도 다 모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al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의문을 가지고 보다 보면 여기서 가축들이 다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살아있을 가축이 없는데 이따가 우박할 때도 들의 가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바로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올 때 그때 뭘 가지고 쫓아와요? 말 가지고 쫓아오죠. 그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도 참 궁금해서 주석서를 많이 뒤져봤는데 제일 그래도 그 납득이 가게끔 하는 그 주석서는 존 칼뱅, 아시죠? 종교개혁했던 칼뱅의 주석서를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올이랑 우리가 아우 다 죽었어, 진짜로 다 죽은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컬을 때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소위 말하면 제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유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함이었다.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그 다음 구절들이 납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이 모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그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말이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좀 촉새야.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진짜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였다. 여러분, 거기 심한 돌림병 그랬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뭐 돼지 콜레라나 뭐 조류 독감이나 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탄저병이 유행을 했다. 그래서 그 가축에게 탄저병이 유행을 해서 아마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10가지의 재앙, 지금 뭐 이 모든 재앙, 이따가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도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그 우박들이 떨어진대요. 사실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이집트 가운데. 그런데 이제 크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모든 재앙,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술객들이 따라했다시피 이 술객들이 따라하는 어떤 그런 그 재앙의 양상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합니까?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 나일강 인근에 사는 습지대 이런데 또 개구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일시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예? 그리고 개구리가 죽은 다음에 그 집단 폐사하니까 거기에서 썩은 것들이 거기에 파리가 많이 생겨. 제가요 한 3년 전인가 우리 여기 그 보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 우리 제 사무실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틈이 이렇게 꽤 깊어요. 근데 거기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나 봐. 고양이든지 쥐든지 하여튼 뭐가 한 마리가 죽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이맘때 됐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가 결국은 그냥 어느 날 조용하길래 냅뒀더니 그때부터 막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구더기 막 난리. 제가 그때 내가 바로가 된 느낌이었다니까요. 모든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막 파리들이 그래갖고 등 있죠. 등 안에 막 파리들이 우구우구 상상 그 이상의 이상입니다. 그래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댔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막 구역질도 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재앙이냐. 개구리가 죽으니까 그게 썩으니까 당연히 파리가 일어나는 건 그 인지상정이지. 예? 자연의 원리지. 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자연의 원리 그냥 스물 왔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레디 액션 하면 그때 가고 또 레디 액션 하면 그때 물러나고 아무리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정한 때에 정한 기한에 이것들이 시작되고 이것들이 정한 기한에 종료됐다?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때 시작을 하고 스타트 기한이 끝나면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철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무력화되도록 조금 이따 요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람의 그냥 자연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 지금 여기서는 10가지의 재앙의 패턴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날의 건강으로 인해서 또 혹은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에이 애가 아플 때가 되니까 아픈 거지. 요즘에 다시 코로나 돈다는데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거지. 에이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그러나 그러한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것이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웅큼만큼 가지고 제 두 웅큼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랬더니 제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생겼다.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질병, 심한 돌림병 이거를 예전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질. 그리고 지금 뭐예요? 독한 종기, 악성 종기. 그러니까 5번째 재앙은 누구에게? 가축에게. 6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5번째 재앙을 쉽게 이해한 뭐예요? 조류독감 이런 거고 6번째 재앙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코로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종기지만 심한 돌림병,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심한 돌림병.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겪었으니까 이게 확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런데요 이 성경이 참 이거 지금 묘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왜 성경은 지금 이 바쁜 상황에 이 얘기를 할까요? 요술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있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요술사들이었죠. 그죠? 이들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에 앞장섰어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괜찮은 것 같았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술사들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할 때 지금 당장 벼락이 안 떨어지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지금 당장 뭐가 안 생기네?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급도 우리에게 있고 보응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상급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도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집니다. 요술사들이 그랬어요. 요술사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요술사들의 행한 일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보응하는 거예요. 보세요.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요술사들로부터 퍼져가지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A부터 Z 그러면 모든 누구를 막론하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개정판 성경이 참 우리가 요즘의 언어로 바꿔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뭐 영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도 좀 이렇게 보시고 중국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어로도 좀 보시고 또 아니면 다른 번역본들도 좀 보셔야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제가 공부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매끄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른 성경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을. 그러니까 뭐 저처럼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다른 성경들 요즘에 핸드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 하나 예외 될 것 없이 특별히 요술사들 더 이상 서지 못하도록 다리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악질, 그리고 악성 종기, 독종 6개까지 왔는데 우리들은 그런 6가지의 재앙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가축의 재앙은 뭐예요? 우리의 재산에 관한 문제, 가축, 악질, 가축이 돌림병이 걸렸다는 건 우리들의 재산이 다 무기력화됐다.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마저.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거는 삶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건 우리들의 삶의 질이 문제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 친 거예요? 악재를 통해서 뭐를 친 거예요? 우리의 재산, 우리가 믿는 재산. 그리고 6번째 건강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목사도 그러겠죠. 이 정도는 버틸만 해.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 해. 아까 전에 다 죽었다지만 그래도 좀 남아 있고 아직은 그래도 내가 버틸만 해 하면서 하나님과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7번째 우박의 재앙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우박의 재앙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박이 왜 콩알만한 거 이런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 이만한 게 떨어진 거, 이만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참 너무하죠.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아파트 옥상에서 막 뭐 던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거도.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랑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데 그 건너편 아파트 15층에서 누가 핫팩을 던졌어요. 핫팩을 던졌는데 정말 저랑 아이랑 여기서 놀고 있는데 바로 한 저 정도에 떨어진 거예요. 와, 분노가 그거는 살인 행위죠. 왜? 그저 핫팩이 그냥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맞으면 뭐 별로 좀 안 아플 수 있어도 그 15층 높이에서 그게 떨어졌을 때 그거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얘는 장난으로 던졌다지만 그게 와
너무 막 분노해가지고 찾아 올라가려 그랬는데 애가 어디 숨어버려가지고 결국 못 찾았어요. 막 방송하고 거기 아파트 저기 경비원한테 방송하고. 이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뭐 단순히 뭐가 찌그러지고 이런 차가 찌그러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맞으면 즉사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똑같은 얘기하죠. 내가 이번에는 원래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조차도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니까 이거는 세번역 성경으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바로도 그냥 끝장낼 수 있었는데 남겨둔 이유는 네가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입으로 공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주신 목적입니다. 가끔 그러죠. 우리는 왜 저 사람 그냥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살려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래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의 재앙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한테 이런 재앙이 내릴 건데 너희들 피할래?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삶도 불편하게 해보고 뭐 인생의 걱정도 있게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다가 이 역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역치는 역치는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역치거든요. 그죠? 이게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어. 좀 더 센 거. 그러니까 재산도 건드려보고 건강도 건드려보고 심지어 뭐예요? 이제는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줄다리 할 때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는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지경까지는.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거기까지 가냐. 네, 사실 기실 따지고 보면 이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고집투성이라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때 이 지경까지 옵니다. 사실은 살고 죽는 문제까지. 그래서 결국은 근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설 것이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무시할 것이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안 그러면 그것들이 죽으리라.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20절 21절 이 두 절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경외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 경외하면 뭐가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아니까. 그 말씀의 효력을 아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이고, 남의 나라 얘기지, 나한테 설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뭐 그냥 내 신앙의 수준이 나는 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뭐 뭔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말씀을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들에 두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21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결론도 알아야 되겠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모든 국토를 초토화해서, 얼마나 이게 초토화가 됐냐면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전무후무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우박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박 플러스 불덩어리 해가지고 좋은 모은 강토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는데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왜 이걸 굳이 써놨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구절을 왜 굳이 써놨을까요? 굳이 왜 지금, 그리고 모든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였다,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기독교인이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뭐 교회 다녀, 예? 뭐 어쩌다 보니까 나는 여기 속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나 그게 뭐 내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쉬운 말로 따지면 우리의 삶도 오늘날에도 그게 자의든 타의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고센 땅에 함께 거주하고,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이 7번째 재앙 가운데서 또 한 명 건짐을, 고센 땅에 있지 않았지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사람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물리적인 공간은 고센 땅에 없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들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복을 발로 뻥 내차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죠? 롯의 사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속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들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명단에는, 구제 명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위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롯의 직계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위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4절에 보면 사위들이 이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는데, 이 사위들이 이 말씀을 등한시 여겼다는 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사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위들은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짐을 받는 명단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롯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롯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건지는 은혜를 베푸는 그게 롯이에요. 롯. 그 롯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쩌면 건진 받을 수 있었어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고 더 심각하네. 결혼한도 아니고 결혼할 예비사위. 그러니까 얼마나 럭키입니까? 얼마나 찬스를 이렇게 잘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의 이력으로 가문으로 봐도 뭘로 봐도 그냥 1+1 찬스를 얻게 된 건데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예요? 이들은 분명히 건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뭘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복을 발로 뻥 차버린 거죠. 건진 받을 수 있었는데. 반대로 아까 전에 애굽의 신하들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다 초토화돼서 함께 멸망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나의 뜻이 이러한데 따를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인식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진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예비 사위들마저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전뜰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은혜의 자리로 초청된 우리들,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겨버려서 그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하고 여전히 그냥 스탠스를 유지해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요. 너무 깊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오케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니죠.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한 거,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훗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말씀을 경외함으로 상급과 보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